할렐루야. 네, 아까 인사하셨는데 우리 앞뒤 좌우로 여러분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선물하시면서 당신 때문에 참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 때문에 참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살맛이 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기가 참 힘들다 그러죠. 지옥 같은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옥 같은 세상을 지옥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 갈 자격이 없대요. 지옥 같은 세상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천국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갈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붕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자라서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부산을 벗어나서 사역을 해본 적이, 부산 근교를 좀 멀리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 사투리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이따가 열받으면 부산 사투리가 막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산 촌사람을 이렇게 멋진 국제적인 서민이 제주도에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흘 동안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들이 하나가 있고 그 밑에 딸이 있고 그 밑에 또 아들이 있습니다. 첫 아들이 좀 즐겁게 살아라고 이름을 좀 재밌게 지어줬습니다. 김희락 이렇게 지어줬어요. 기쁠 희 즐거울 락 김희락 이렇게 지어줬어요. 저는 원래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목으로 있었습니다. 교목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죠. 학교 나문 줄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학교에 있는 목사를 교목이라 그럽니다. 교목.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야 우리 아들 첫 아들이면 김희락이야 이러니까 한 놈이 이러더라고. 아 목사님 애가 희락이가 뭐예요? 희희낙낙 이렇게 놀리고 한 놈이 손을 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10개 둘째부터는 이렇게 지으세요. 10개를 지어주는 거예요. 10개를 받아 적으세요 이러더니 얘가 순식간에 10개를 지어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이러는 거예요. 희락, 쾌락, 타락, 추락, 폭락, 몰락 이래가지고 순식간에 10개를 지어줬어요. 근데 우리 둘째는 쾌락이가 아니고 기쁠 희 보배진 이래가지고 김희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 붕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눈물을 주시면 우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주시면 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열려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를 낳았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기쁠 희 하나님을 찬 높이를 찬 해가지고 김희찬 이래 지었어요. 저희 집은 전부 히히히 그립니다. 이제 이놈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이놈이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제가 이제 교회에 있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따라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나도 피곤해가지고 야 우리 아들하고 운동을 좀 해야겠다, 산책을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가면은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막내니까 있을 거다. 그래서 내가 야 아들아 산책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막내를 데리고 산책을 가려고 마음을 탁 먹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희찬아 아빠하고 산책 가자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빠하고 산책 가자 이러면은 얘가 아빠 좋아 이럴 줄 알았는데 제가 그 다음 두 번째 말을 한마디도 못할 한마디를 제게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냐면 피곤하다. 초등학교 6학년인데 피곤하다 이러는 거예요. 피곤하다 이러니까 그 이상 뭘 말할 수가 없어요. 피곤하다는데 뭐 어떻게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하고 산책을 못 갔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많이 쓰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이번 주 살아가시면서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쓰셨나요? 어떤 곳에 연구를 해보니까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영어는 스트레스고 한국말은 피곤해랍니다. 이 두 단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죠.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요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많아서 날마다 피곤을 느끼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피곤할까요? 무엇보다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도록 일을 합니다. 너무 바쁘게 정신없이 일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여러분 한국에만 있는 기가 막힌 표현이죠. 저녁마다 파김치가 되고 그거는 괜찮습니다. 떡이 되고 시체가 되어서 집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 탈진해 버립니다. 완전히 탈진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피곤한 이유는
심리적인 이유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쫓겨서 삽니다. 풀어야 될 인간관계가 너무 많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내가 저 사람에게 지면 안 되지, 내가 저 나의 경쟁자에게 지면 안 되지 하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능한 것 같고 열등감에 빠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쯤 되고 나면 인생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삶의 의욕이 상실되고 어느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무기력증입니다. 몸은 이상은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지치고 막 의욕이 상실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벗어나고 싶다는 거야. 벗어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 CF에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그죠? 처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그게 뭐 CF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피곤함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마음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피곤함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 영혼의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너무 불안하고 낙심이 되고 몸도 너무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기도해야 될 줄을 알겠는데 이상하게 기도가 안 됩니다. 예배 시간이 너무 힘듭니다. 말씀을 읽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상하게 홈쇼핑은 3시간 봐지는데 기도는 10분도 못합니다. 기도 10분만 해도 얼마나 피곤하고 지친지 모릅니다. 교회 오기는 왔지만 봉사하기도 힘듭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기쁨이 없어집니다. 주일날이 너무 피곤합니다. 주일날이 죽일 날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침체라고 부르지요. 우리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시편 기자도 내 영혼이 낭망하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넘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이런 영적인 침체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침체가 다가오면 성도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괜찮았다고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을 잃고 낙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침체가 오니까 이스라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기도는 안 들으시고 왜 내 사정은 이렇게 모르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도에게 영적인 침체가 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불평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원망이 터져 나오지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힘이 빠져 있고 원망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이사야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선포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 말씀의 주제입니다.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지쳐 있더라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번에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주제를 할까요 물으실 때 제한테 가장 먼저 떠올랐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여러분도 새 힘을 얻어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우리가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주 멋진 두 가지 표현으로 이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멋진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표현은 뭐냐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여러분, 땅을 박차고 하늘을 향해서 확 올라가는 거예요. 거침없이 창공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실과 한계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높은 창공을 향해서 확 날아오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독수리는요, 날아도 다릅니다. 보통 나는 것이 틀립니다. 제일 비교하기 쉬운 게 뭐냐면 참새입니다. 여러분, 참새가 나는 거 보셨습니까? 참새 많이 보셨죠? 참새는 어떻게 날까요? 참새는요, 여기서 저기 가는데도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이래가지고 막 죽을 똥 살 똥 이러고 막 가는데 저 있습니다. 그렇죠? 참새는요 많이 나르는데 가면요 탱자나무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독수리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독수리는요 창공을 향해서 팍 조른다는 거예요. 그의 한계, 그의 상황, 그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더 넓은 세상, 더 넓은 창공을 향해서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에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버덕거려도 안 되었던 그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막 버덕거려도 여러분 뛰어넘지 못했던 현실의 문제를 한번 뛰어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새로운 창공을 향해서 날아오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앞에 하신 분들요, 뒤에 하신 분 말고.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지금까지 우리가 뛰어넘지 못했던 한계를 뛰어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뛰어넘기를 소원합니다. 깊이 빠져있는 문제에서 한번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여러분 마치 창공을 나르듯이 우리 앞에 펼쳐진 놀라운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한번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표현은 달려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독수리의 날개침처럼 올라갈 뿐만 아니라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여러분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힘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잠시 공급되다가 멈추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계속해서 공급되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이 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힘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높이 날아가다가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는 거예요. 빨리 달리다가 힘이 빠지면 넘어질까요? 자빠질까요? 선전 가운데 여러분 혹시 CF 이런 거 보셨습니까? 늦게 결혼을 했어요. 이제 아이가 이제 나이가 많은데, 아버지가 나이가 많은데 이제 유치원에 운동회를 하는 거예요. 운동회를 하면 아버지가 꼭 뭘 해야 돼요? 달리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 딸한테 이 부끄러움을 이제 안 줘야 될까요? 그래서 연습을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뒤에다가 그 자동차 타이어를 허리에 묶고 막 달리고 연습하고 뭐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이래가지고 당일이 되었습니다. 당일이 딱 돼가지고 이제 젊은 아버지들하고 옆에 쫙 섰습니다. 여러분, 출발 신호를 알리는 총소리가 빵 하고 울려가지고 이 사람은 각오를 하고 막 달려가는데 한 5발짝 뛰다가 어떻게 돼버렸을까요? 예. 넘어진 걸까요? 자빠진 걸까요? 왜 자빠졌을까요? 힘이 빠진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요 넘어졌다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요즘 바뀐 이 성경에는 넘어지고 이래 돼 있지만 옛날 성경이 더 맞아요.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자빠지대. 그 옛날 성경에 이 번역되기 이 성경 전에는요 자빠지대. 그 자빠지는 게 사실 맞아요. 여러분, 넘어지는 거는요 어디에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 자빠지는 거는요, 제가 정확한 국문학자는 아니지만 힘이 빠지면 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은, 하나님이 힘을 한번 주시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한대. 불은 붙는데
여러분 금방 나무가 사라져야 되는데 금방 다 태워져가 전소가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불은 계속 붙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불을 피워주시니까 나를 태우지 않으니까 그 불이 계속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를 태워서는 오래 타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힘으로는 절대로 오래 달릴 수가 없습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청년이라도 자빠지고 아무리 힘이 있는 것 같아도 아무리 지혜가 있는 것 같아도 아무리 경험이 있는 것 같아도 아무리 영성이 있는 것 같아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직분이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해서 주지 아니하시면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공급되지 않는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자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이 힘을 이 은혜를 이번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면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문제가 많은 현실이라도 거침없이 새로운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지혜로 살았다가 지쳤다면 여러분 이번에 힘을 좀 쫙 빼시고 내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을 빼야 돼요. 내 힘을 좀 내려놓고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내가 하려고 했던 거 좀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던 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십시오 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이 힘을 줄까요? 오늘 성경은 누구에게 어떻게 이 힘을 주는지에 대해서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31절 후반부에 나오고 있어요. 오직 전반부에 나오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답을 딱 정해주고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한 단어로 답을 딱 정리해주고 있는데 오직 여호와를 뭐하는 자는?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준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오늘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하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데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날에 여호와를 앙망한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라. 여러분 새 힘을 얻는 비결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앙망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간절히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의미는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과 그것만 바라보다가 용기를 내어서 결단을 하고 내 마음을 새로 다잡아서 과감하게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은혜 받으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여러분 생각이 지금 빼앗겨가 있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이 부산에서 온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 들리는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딱 보니까 보이네.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 들려. 왜요? 시선이 거기 있으니까. 시선이 그냥 세상에 있으니까. 시선이 그냥 땅에 다 고정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영적인 이야기가 오고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들리지가 않고 보이지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요 시선의 싸움이에요. 어디를 보느냐의 차이. 땅을 보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하늘을 바라보면 평안이 찾아오고 나를 바라보면 여러분 내 마음에 답답하고 문제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길이 보이고 나를 보면 답이 없지만 하늘을 보면 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왜 옵니까? 교회 오는 이유는 땅만 바라보고 있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려고? 하늘을 보려고. 저는 저희 교회가 원래 그 외국 선교사가 와서 세운 교회다 보니까 해외 선교를 많이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제가 부임한 지 이제 만 10년이 되었는데 만 10년 동안 해외에 26곳을 개척했습니다. 그 지난 한 주간에도 저는 치앙마이에 저희 교회가 새로 개척하고 건축한 교회에 우리 헌당 예배를 드리러 갔다 왔습니다. 동남아를 가리다 보면은 재미난 장면이 여러 곳에 있는데 특별히 지난번에 저 베트남 어디를 가는데 아주 재미난 장면을 하나를 봤습니다. 어떤 장면을 봤냐면
사람들이 이제 돼지를 잡기 위해서 시장에 팔기 위해서 돼지를 들고 가는데 어떻게 들고 가냐면 아주 이렇게 그 좁다란 이 그 바구니 같은 데가 돼지를 탁 집어넣어 가지고 돼지를 뒤집어 가지고 들고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등이 땅을 향하고 코가 하늘을 향하도록. 그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나가는 그 우리 함께 하는 분들 왜 돼지를 저렇게 꼭 뒤집어서 들고 갑니까? 이러니까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해줬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돼지는 신체 구조상 태어나서 한 번도 하늘을 못 본대. 그래서 하늘이 있다는 것을 모른대요. 돼지 같은 것들이. 그래가지고 이 돼지를 잡기 전에 이 불쌍한 돼지들에게 뭐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늘이 있다. 하늘이. 야, 하늘이 있는 거야 하고 니 죽기 전에는 알아야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돼지를 뒤집어서 들고 간다는 거야. 그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땅만 바라보고 여러분 환경만 바라보고 어려움만 바라보고 내가 가진 문제만 계속 찾아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돼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과감하게 눈을 돌려서 하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계시지. 하늘이 있지. 저 천국이 있지. 여기서부터 인생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평안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부산에 아주 부산에서는 잘 알지 못하는 엄궁이라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주 오래된 고신교회입니다. 선교사님이 오서 개척을 하셨는데 110년이 넘었습니다. 교회가 110년이 몇 년쯤 돼야 놀라십니까? 협조해 주시면 설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110년이 됐습니다. 다음부터 타이밍을 좀 맞춰주시면 굉장히 설교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거기서 쭉 자랐는데 저희 교회가 이쯤 되면은 여러분 지금쯤 되면은 늘 하는 연 행사가 있습니다. 요즘은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돈을 줘가지고 전문 업체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어릴 때는 전부 누가 했을까요? 학생들이 했습니다. 학생들이요 등을 사오고 전선을 사와가지고 일일이 연결을 하고 등을 해가지고 그거를 5줄 6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종탑 위로 올라갑니다. 그 줄을 가지고. 근데 그것도 아무나 못 올라갑니다. 선배가 있고 그 다음에는 후배가 하고 이 사수 부사수가 정해져 있어 올라가는 겁니다. 한 번은요 저희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탑이 상당히 높습니다. 옛날 건물이니까 이런 건물이 아니고 옛날에 그 벽돌 교회 아시죠? 그 종탑이 있고 그 바깥으로 철탑이 쫙 있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으로 뭐가 있냐면은 이제 사다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밧줄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밧줄을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그 위에 사다리에서 밧줄을 내리죠. 그러면 밑에서 그 묶은 그 줄을 5줄을 엮은 거를 묶어 줍니다. 그럼 제가 위에서 올려 가지고 그걸 다시 어깨에다 메고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저 십자가 있는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거를 묶고 내려오는 것이 그날 저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선배들이 다 했으니까 저는 뭐 겁 없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30m 가까이 돼요. 상당히 높아요. 그래 이제 안으로 실내로 올라갔다가 바깥 철탑으로 나가는 문을 통해서 겁 없이 탁 나갔습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허리에 줄을 하나 묶고 안전 조치 줄을 묶고 바깥에 줄을 내렸습니다. 바깥에 줄을 내리고 이제 사다리를 잡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줄을 내리고 잡고 올려가지고 사다리를 올라가는데 한 중간쯤 올라갔을 때일까요? 중간쯤 올라가는데 갑자기 말입니다. 찬바람이 샥. 여러분 옛날에 한 11월 중순 12월 초 되면은요 수능 칠 정도 되면 날씨가 어떨까요? 굉장히 춥습니다. 그죠? 근데 바깥에 딱 올라가지고 이걸 딱 잡았는데 찬바람이 확 보니까요 갑자기요 두려움이 확 찾아오. 자꾸 어디가 빠질까요? 너무 많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공포가 확 오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이걸 딱 잡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사람이 추워서 뜰 때는 어떻게 떠냐면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뜹니다. 무서워 뜰 때는 어떻게 뜨는 줄 아세요? 무서워 뜰 때는요 심장 박동하고 똑같습니다. 벌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것만 잡고 벌 하고
근데 그 밑에 있는 선배들은 그걸 다 경험을 해봤어요. 알아요.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는 줄 아세요? 제 이름이 이제 도명인데 부산 사람들은 도명 발음이 안 돼가지고 도맹 이래. 와 외치는 거예요. 도명아 도명아 밑에 보지 마 이러는 거예요. 도명아 밑에 보지 마. 어디를 봐? 위를 봐. 위를 봐. 그래가 도명아 위를 봐. 그래가 십자가 꼭대기 그 길을 딱 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안 봐집니까? 아니 뭐 부르지나 말든지. 그래가지고 벌벌 떨고 있다. 그래도 용기를 내가지고 까맣게 위를 딱 보고 십자가를 딱 보고 한참 있으면요, 신기하게도 밑에를 안 보고 위에만 보고 있으면 떨리는 게 좀 멈추고 좀 이래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잘 묻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놀라운 영적인 비결을 하나 배웠어요. 여러분, 위험할수록,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어디를 봐야 돼요? 위를 봐야 돼요. 여러분, 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수록, 낭망이 될수록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집중하라. 대답을 크게 해도 생명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시 집중하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왕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로 마음먹고, 이왕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심했다면 시선을 딴 데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만 뭐하라? 집중하라. 여러분, 이번 우리 3일 이 집회 동안에 여러분 한번 결심하고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이것저것 생각하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집중해 보십시오. 시선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시선이 흔들리면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집중하면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의 가장 문제는 너무 산만하다는 겁니다. 뭐 하나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휴대폰을 꺼놓지를 못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뭐가 움직이면 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는 아직도 이제 청소년 집회 주로 자주 가는데, 가서 아주 너무 황당한 일을 한번 경험했어요. 그날따라 집회를 하는데 애들이요, 요즘 애들이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래 보통 청소년 집회를 하면 1시간 2시간 하는데 그날따라 집중이 너무 안 되는, 거기다가 제일 앞에 앉은 애들이 얼마나 이렇게 딴짓을 하고 떠들고 오는지, 내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화를 냈습니다. 매한테 야님 새끼들아, 너 왜 이렇게 산만하노 이랬거든요. 너 이렇게 산만하노 이러니까 이 한 놈이 앞에서 저를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래요 우리는 산만해요 이러는 거예요. 와, 이것들을 때리지게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산만하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너무 산만하다는 거예요. 들리는 게 너무 많아요. 보는 게 너무 많아요. 뉴스가 너무 많아요. 세상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먹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텔레비에 여러분 건강 음식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될지, 뭘 안 먹어야 될지, 뭘 조심해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너무 보이는 게 많아요. 교회를 나오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들리는 소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말씀에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듣는데, 말씀은 너무 많이 듣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왜? 집중하지 못하니까. 기도를 해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집중하지 못합니다. 늘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인생 안 풀린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놓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사님, 안 풀리는 것 같습니까? 인생이 꼬이는 것 같습니까? 문제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까?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앞으로 6개월만, 막 길게도 하지 말고 6개월만 딱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90% 이상의 문제는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작정을 합니다. 그래,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예배에 집중해서 정말 내가 예배는 내가 다 집중해서 해야지 해도 3개월을 못 버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해도 안 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써보고 뭐 저렇게 해보고 이래도 다 안 됐으니까 이제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사람 찾아다니는 것 잠깐 멈추십시오. 사람 쫓아다니는 것 잠깐 멈추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듣는 것 잠깐 멈추십시오. 세상의 욕망을 잠깐 멈추십시오. 예배에 집중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요, 일이 꼬일 때마다, 우리 힘들 때마다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작정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이 기간 동안에는 내가 작정 기도하리라. 내가 작정하고 다른 건 내려놓고 다른 건 좀 신경 끄고 내가 기도하는 일에만 나만 힘써버리라 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집중을 통해서 문제를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꼬여있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저는 나이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30밖에 안 됐지만,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이 군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우리나라 경기가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해마다 들리는 이야기가 올해처럼 힘든 적이 없다고, 올해처럼 어려운 적이 없다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올해처럼 좋은 적이 없다고, 정말 잘 됐네 한 적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저 중부지방에 가뭄이 나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희한하게 풍년이래요. 너무 신기한 거 아닙니까? 너무 신기한 거. 여러분, 쉬운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렵고, 여러분 계속 어렵다고 이야기할 사회 시대가 우리에게 끝없이 몰려오겠지만, 그러나 여호와께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은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독수리의 날개점처럼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심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꼬인 문제가 있습니까? 작정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잘 쓰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다른 교회 가면 잘 안 가르쳐 주는데, 여기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후배 전사님들이 저를 소개해서 여기 왔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쭉 봐왔던 친구들이라서 참 기대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사실 많이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딴 데서는 안 가르쳐 주는 거죠. 저는 무슨 일이 있으면은 어떻게 작정해서 기도하냐면, 그 번호를 1번부터 100번까지 번호를 적습니다. 번호를 적고 난 다음에 1시간 기도를 하면 동그라미, 그 번호에 하나씩 동그라미를 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딱 가지고 1시간 이제 기도하면 동그라미를 하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1시간 열심히 기도하면 동그라미 하나 치고, 1시간 열심히 기도하면 동그라미 하나 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으로 볼 때 70번을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난 1시간을,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문제를 가지고 1시간을 이제 기도를 하려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막상 해보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20가지 거기에 관계된 20가지 기도 제목을 적고, 그리고 하나를 가지고 1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1분 하고, 그 다음에 20가지 다 하고, 다시 3번 반복해서 하고, 그럼 동그라미 하나 치고. 뭐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그냥 3시간, 4시간 쫙 가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해야 되겠다 싶어 작정하고 1번부터 100번까지 적어놓고, 정말 인생의 어려운 문제, 여러분 목회의 힘든 문제,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왔을 때 저는 늘 하는 방법이 노트를 딱 가지고 1번부터 100번까지 번호를 적고, 그리고 1시간 하면 동그라미 하나씩 쳤어요. 지금까지 70번 넘어가기 전에 해결이 안 된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71번 돼서 해결했다고 찾아오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길은,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말하면서도 너무 산만해요. 이런 거죠.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옛날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긴 합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고요, 안 들어줘도 나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플랜 B.
그 옛날처럼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왜? 플랜 B가 있어요. 플랜 B가. 오늘 두 번째, 여호와를 앙망하라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여러분, 앙망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앙망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바라본다는 수준이 아니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도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도는 힘이 생기고, 은혜를 받으면 강해지고, 은혜가 충만하면 어떤 문제도, 어떤 강도, 어떤 산도 넘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워치만 리라는 중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전도자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신학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의 신학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죠. 그가 젊은 20대 시절에 큰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30대를 넘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일찍 죽는 것이 너무 좀 안 좋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그는 아주 신기한 꿈을 꿉니다. 배를 몰고 양자강을 탁 올라가는데 갑자기 큰 바위가 그 배 앞을 가로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이상 나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바위를 없애주십시오. 저 바위를 없애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야, 내가 저 바위를 없애줄까? 아니면은 물이 확 불어나가지고 그 바위를 지나가게 해줄까? 그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대답했냐면, 하나님, 물이 확 불어가지고 이 바위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때 갑자기 말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막 물이 확 밀려오더니 물이 확 불어나니까 배가 어떻게 됐을까요? 위로 올라갔겠죠? 바위는 밑으로 들어갔겠죠? 그래가지고 그 바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꿈을 깼습니다. 그가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내게 배병이 있고 내게 심장병이 있지만 내가 이것을 넘쳐달라고 나 기도했지만 만약에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걸 이길 넘치는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나의 갈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는 그 이후로 더 큰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구하기 시작했고, 여전히 심장이 안 좋았고 여전히 폐에 병이 있었지만 그는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30에 죽은 것이 아니라 70이 넘도록 살아남았고 중국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나의 문제가 크지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다면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저희 교회 한 집사님에게서 늘 그걸 느낍니다. 이분은 암 말기 판정을, 그러니까 말기라는 건 4기가 넘었다는 거잖아요. 전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암 말기 판정을 받은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멀쩡하게 삽니다. 보통 사람은 이미 이분이 암 말기라는 걸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교회에서 얼굴이 제일 좋습니다. 한 번씩 이래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픈 거 맞습니까? 와 그래 멀쩡합니까? 근데 정말로 훤합니다. 근데 내가 물어봐요.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훤하고 안 힘듭니까? 힘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는 암하고 친구하고 삽니다. 친구하고 산대요. 은혜를 늘 받아요.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더 이상 이분에게 있어서는요, 얼마나 더 사느냐 못 사느냐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미 이분은요 70이 넘었어요. 하나님이 더 살게 해줄 것 같아요. 기록을 세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픈 사람이 일찍 죽을까요? 안 아픈 사람이 일찍 죽을까요? 잘 생각해보고 대답하십시오. 자, 아픈 사람이 일찍 죽을까요? 안 아픈 사람이 일찍 죽을까요? 알 수 없어요. 그죠?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안 아프면 안 죽습니까? 아프면 일찍 죽습니까?
제가 보니까 안 그래요. 물론 가능성에 따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살고 죽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 내게 어려움이 있지만, 내게 힘든 일이 있지만 그 은혜로 성도는 어려움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괴로움도 이기고. 언제 아멘?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어려움도 이기고 힘든 일도 이기고 위기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저기 어떤 집사님이 최근에 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이제 회복이 되는 가운데 또 무슨 수술을 또 하게 됐냐면 척추가 또 아파가지고 척추 수술을 또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는요, 성도가 아프면 죄인이 됩니다. 성도들은 그걸 잘 몰라요. 자식이 아프면 누가 죄인일까요? 부모가 죄인 되잖아요. 목사는요, 성도가 아프면은 목사가 왠지 죄인이,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고 내가 기도를 더 많이 못해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어떨 때는요, 신방을 가야 되는데, 병원에 신방을 가야 되는데 그 신방에 여러분 그 병실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가서 이번에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무슨 기도를 할까. 이분이 갔는데 낙심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목사님,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게만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암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내가 무슨 잘못을 그래 많이 지었길래, 내가 신앙생활 나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무슨 잘못을 그래 많이 지었길래 이제 척추까지 아파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습니까? 이래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뭐라 할까요?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준비해가지고 위로하겠습니까? 그래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 병실에 찾아갔습니다. 병실에 찾아가서 이제 낙심해 있을 것 같고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은 그 여집사님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병실 문을 떡 열고 들어갔습니다. 떡 열고 들어가 있는데 이분이 앉아 있는데 너무 환하게 저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래서 저는 겁이 났어요. 너무 환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안 아픈 사람처럼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하나도 안 아픈 사람 같네요 이래 말하려니까 좀 미안하고, 그래서 집사님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안 아픕니까? 그러니까 통증은 좀 있지만 견딜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낙심했을 줄 알고 저는 걱정했는데 집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합니까? 보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무슨 결심했습니까? 저는 하루에 100번 감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기는 하루에 100번 감사하겠대.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고, 주사 맞을 때 감사하고, 약 먹을 때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그 병실에 6분이 있는데 전부 하는 이야기가 이 아줌마는 감사 아줌마라는 거예요. 감사 아줌마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전부 감사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염이 돼가지고 자기들도 다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환해요. 여전히 병이 있습니다. 여전히 아픔이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인간으로서 당할 수밖에 없는 힘든 고통이 있지만 자기는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100번 감사하고 100번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려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 어떤 사람보다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성도는 은혜로 삽니다. 우리의 인생의 강을 건너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세상적인 힘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누구에게 주실까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이 한결같이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은혜를 뭐 하는 자에게 주신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유명해서 여러 곳에 다니진 않지만 한 번씩 이렇게 집회를 가보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임합니다.
어떨 때는요 똑같은 설교를 할 때가 있지요. 그죠? 그래서 어떤 그 헌신 예배나 이런 데 가면은 늘 같은 설교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똑같은 설교를 어떨 땐 하는데 나타나는 반응은 다 틀립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 그 어떤 곳에 가면은요 막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으려고 막 달려드는지 뭐 별말 안 했는데도 성도들이 막 아멘 하면, 성도들이 뭐 아멘 아멘 하면요 목사가 착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 잘하는갑다. 그 사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잘하는갑다.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갑다. 이러면 더 잘합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내가 여러분 설교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는 뭐 다 원고를 적어서 오니까 이걸 적어오면서 그냥 하지 않죠. 이제 예상을 하는 거 예상을. 그죠? 이 말씀을 하면 성도들이 아멘을 하겠지. 이 말씀을 하면 성도들이 이래 감동을 받을 거야. 뭐 요 이야기하면 좀 웃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을 딱 했는데, 성도들이 아멘을 그러면요, 신기한 거는요, 내가 원고에 없는 신령한 말이 그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아멘 하면은요, 신기하게도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더 신기한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뭐 더 신기한 말이 나오면요 성도들은 더 아멘을 크게 하겠죠. 더 아멘을 크게 하면요 더 신기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은혜라는 거는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멘 해야 될 타이밍에 아멘을 안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저는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남는 어떤 붕괴가 있는데, 저는 아주 골수고신, 여러분 이제 그 교단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일 보수 중에 하나가 고신이잖아요, 고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 장로님들이요 주여 삼창 이런 걸 못했어요. 부흥사가 와가지고 주여 삼창 해라 그러면요 부끄러워가지고 눈치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 주여 이러는 데서 뭐 이런 교회 다녔어요. 이런 교회 다니다가 그때 저는 뭘 배웠냐면은요 그 안수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마라. 우리 어릴 때 그래 배웠습니다. 함부로 뭐 하지 마라, 안수하지 마라, 뭐 이런 거, 방언 이런 거는요 방언하면 막 뭐라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 교회 쭉 다니다가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러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어떨 때는 감리교를 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순복음 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성령 운동하는 데도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보면요 일단 분위기가 틀립니다. 거기도 여러분 교수도 있고, 거기도 뭐 총장님도 있고, 거기도 큰 병원의 원장님도 있고, 거기도 뭐 판사도 있고, 대단한 분들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곳에 가면은요 말씀하는데 막 그냥 받아 먹으려고 막 아멘 아멘 하고, 심지어 어떤 데는요 막 기침만 해도 아멘 하면 나한테 아멘 아멘 하고. 한 번은 이제 아주 그 성령 운동을 많이 하는 어느 교회가 집회를 가기 3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셋째 날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이렇게 그냥 저는 아주 영성이 깊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학생들 집회하듯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오늘은 제가 굉장히 점잖게 합니다. 지금 내일부터는 본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날 딱 돼가지고 이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의논도 안 하시고 뭘 하시냐면 이러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 강사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안수기도를 해줄 거니까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남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목사님 안 됩니다. 저는 안수기도를 잘 못하고 우리 성도들한테도 저는 안수기도를 잘 안 해줍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어떤 분이 감기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열이 펄펄 나가지고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손을 안 대려고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아니 나는 그런 걸 해본 적도 없는데 안수기도를 해라니 내가 어떻게, 목사님 안 됩니다 이러니까 이분 웃으시면서 목사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기도 받는 게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 받으러 나오라 그러면 아마 줄을 서가지고 나올 겁니다. 줄을 서가 나오면은 한 명 한 명 잡고 오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러니까 한 명씩 그냥 서서 지나간대요. 서서 지나가면 그냥 손만 올려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말만 해래요. 내가 강사인데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지도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일단 제가 셋째 날 집회를 마쳤습니다.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목사님이 마지막 광고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집회 마쳤으니까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이러니까요. 야 정말로 이분들이 막 기다렸다는 듯이 막 줄을 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일단 많이 나오니까 안심이 좀 되대요. 그죠? 안 나오면 얼마나 뻘쭘합니까?
많이 나오니까 이제 안심이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한 명 한 명 지나가길래 제가 손을 얹었습니다. 가르쳐 주신 그대로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니까요, 더 기다리지도 않고 지나가요. 좀 많이 해주세요. 손잡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또 올리고 또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야 쉽네. 그래서 하면 되겠네. 내가 또 사람들이 쭉 지나가는 거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지나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또 지나가는. 근데 몇 명 딱 지나가는데 내가 어떤 사람 손을 딱 올렸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뒤로 확 잡아져 버렸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손을 딱 대니까 이 사람 뒤로 확 잡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고 또 여러분 그 사람 잡아질 줄 어떻게 알고 뒤에서 두 사람이 받치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 사람 또 지나가니까 또 다른 사람 내가 손을 올렸는데 또 지나가는데 또 다른 사람 손을 올리니까 또 사람이 또 뒤로 확 잡아지는 거예요. 그날 여러 명이 잡아져요.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야 드디어 때가 됐다. 이제 주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셨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실 때가 됐구나 하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 새끼들 3명을 씌워가지고 대가리를 아무리 때리도 한 놈도 안 잡아져요. 그때 제가 한 가지 사실 깨달았어요. 내 능력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 기도 받으러 나오는 분들의 사모하는 마음. 오늘 목사님이 내 머리에 손만 대봐라, 내 바로 자빠지 분다.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걸 누가 일으키겠어요? 여러분 내가 내일도 저녁에 말씀드리겠지만 기독교의 여러분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의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사모함으로 받는 거예요. 사모함.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께서 일주일 내내 준비하시잖아요. 목사는요 주일 설교 한 편을 위해서 강사는 그래도 어디들 가니까 그래도 여러분 좀 잘하는 거 할까요? 아니면 대충 할까요? 좀 잘하는 거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참 힘든 게 제가 해보니까요, 매주일 똑같은 사람 앉혀놓고 어떤 분들은 제가 한 10년 하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는데 그거 몇 년 몇 월 달에 했는데 적어놓고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예화까지 딱 적어놓고 그런 분들 앉혀놓고 여러분 매일 새롭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은요 주일날 전해지는 그 말씀을 그걸 위해서 일주일간을 기도하고, 저같이 이제 초보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설교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떨 때는 안 풀릴 때는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10시간을 못 일어납니다. 10시간.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거든. 어떻게 착각하냐면은 목사는 서면 설교가 나온다 생각해. 아닙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되는가?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음성을 주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지 않을 때는 말씀을 붙들고 웁니다. 1시간도 앉아있고 2시간도 앉아있고 한 줄도 못 새 내려가요. 10시간 앉아있는 거예요. 10시간을 앉아가지고 원고를 만들고 그거를 다시 가지고 어떤 분은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그 원고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능력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힘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치유를 받고. 한번 해봅시다. 누가 이기나. 다시. 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힘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치유를 받고, 이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준비된 말씀을 은혜인 줄 알고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이번 3일 동안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번 주일부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기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라는 말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Put your hope in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Put your hope in God. 너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 하나님께 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소망을 아무 도움이 될 수 없는 세상에 두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너희 소망을 두고 그분에게 너희 믿음을 두고 그분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자신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설명합니다. 자, 28절 읽었다. 28절 읽어볼까요? 같이 준비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며 곤비하지 아니하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아주 재미난 표현이죠.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청년이라도 피곤하고 자빠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나는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느냐? 나는 온 세상 만물을 하늘 끝부터 땅 끝까지 창조한 창조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피곤하냐? 너희들은 힘이 빠지고 너희들은 피곤하고 너희들은 넘어질지 모르지만 나는 피곤하지 않다.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나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다. 참 재미난 표현 아닙니까? 나는 안 피곤하다는 거예요. 야, 너희 피곤하냐? 나는 안 피곤해. 하나님은 안 피곤하다는 거예요. 태초에 인간을 위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창조의 그때나 아들을 보내실 그때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때나 변함없이 피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저는요, 제가 성경 말씀 가운데 좋아하는 말씀이 여러 개가 있지만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주 극적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을 하고,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영어 성경이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걸 영어로 외웠습니다. 제가 영어를 아침에 배워가지고 저녁에 잘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 분들 있죠? 예. 늘 한국 사람하고 해가지고 외국 사람한테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어를 아침에 배우다 보니까 저녁에 잘 안 되는데 영어로 이걸 했어요.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이건 쉬우니까. 아침에 학교 가면은요, 여러분 그 고등학교 가가지고 칠판에다가 막 제가 이 말씀이 좋아가지고 막 그냥 영어로 막 매일 아침 적어놨어요.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나는 변하지만, 나는 쓰러질 때가 있지만, 나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지만, 나는 늘 바뀌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두어도 될 뿐, 우리가 믿어도 될 뿐, 우리가 신뢰해도 될 뿐, 우리가 의지해도 될 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믿고 맡기라. 미래를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옛날에, 요즘은 그게 잘 없는데 옛날에 공중 목욕탕에 가면 늘 앞에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맡기신 물건만 책임집니다. 기억나십니까? 그죠? 목욕탕에 가면은 항상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앞에다가 뭐라고 적어놔요? 맡기신 물건만 책임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 안 맡기면 책임 안 진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우리 가정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내 생각에는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래가지고 답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를 맡기고, 그분께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그분께 우리의 교회를 맡기고, 그분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맡긴다는 게 뭘까요? 맡긴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저 캐나다에 가면
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폭포가 하나가 있답니다. 나이아가라.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집에 가서 묵상을 해보시면 나이아가라라는 폭포가 하나가 있는데, 옛날에 실제로 그 나이아가라의 한쪽 귀퉁이에서 아주 유명한 여러분 서커스를 하는 분이 그 관광객들 대상으로 서커스를 했다는 거예요. 이쪽 끝에서 이제 가로지른 건 아니겠죠. 한쪽 귀퉁이에서 이렇게 줄을 매달고 자전거를 가져와 가지고 그 줄을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자전거로 이 외줄을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거기 관광객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위대한 서커스 하는 분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는 박수를 막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아슬아슬하게 지나갔어요. 저기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다시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자전거 위에 60kg 되는 모래 주머니를 쥐고 지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또 환호를 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대단합니다. 박수를 막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모래 주머니 60kg 되는 모래 주머니를 쥐고 아슬아슬하게 그 자리를 지나왔습니다.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이제는 뭐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와, 대단합니다. 그때 이 사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자전거 위에 60kg 되는 사람을 태우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무나 한번 올라와 보십시오. 올라가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믿은 거예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자전거 위에 나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무리 찬양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전거 위에 내 자식도 올려놓지 못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위에 나의 문제 하나 올려놓지 못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위에 내 인생의 문제 하나, 조그마한 문제 하나 올려놓지 못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내 판단하고 조금만 방향이 틀려져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자전거 위에 나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미래는 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자전거 위에 나를 올려놓습니다. 나의 가정을 올려놓습니다. 나의 자녀의 문제를 올려놓습니다. 나의 미래를 올려놓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아주 재미난 표현을 또 쓰고 있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요, 필요에 따라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임재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사이를 지금 하나님이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시죠? 저도 안 보입니다. 근데 저는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를 앙망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뭐 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이를 다니시면서, 여러분 사이를 운행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회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래를 열어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회복을 주시고. 똑같이 주시진 않으십니다.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저는 이번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임하실 겁니다.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이번에 남은 이틀간의 집회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필요에 따라 믿음의 분량대로 사모하는 만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작정하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작정하시고 집중해 보십시오. 작정하시고 사모해 보십시오. 31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합시다.